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끌과 제 가운데서 내게 하나이다. 예, 내가 과거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욥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씩 다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까 어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욥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은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여기에 욥까지 포함해서 한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이 계속해서 변론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모두가 다 옳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서로 부딪혀서 싸우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군가의 말은 옳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척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욥이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입이 다 쭉 막혀요. 그야말로 말문이 막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알량한 이론으로 말했던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이전에 말이 많았던 거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주장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가 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적으로 해보면은 그 4사람의 말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말한 게 아니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요, 말도 많지요. 불평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몇 번씩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입이 좀 다물어지죠. 과거에 했던 말이 오히려 부끄럽고요. 또 알고 좀 한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진심으로 정말 뉘우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꾸 죽어들어가요. 우리 스스로는 자꾸만 낮아지고 우리의 입술은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을 드높이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 돌리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4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42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말을 흔히 한문으로 표현해가지고 무소불능 또는 무소불위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하는데 뭐 어떤 표현이라도 좌우간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그랬는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걸 다 이루신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는 엘로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이루어지겠어? 라고 혹시 반문을 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욥처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아는 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를 지금 철저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무지하다는 말은 알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거렸던 지난날의 그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내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똑똑했고요. 훨씬 더 하나님 잘 알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더 돈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부끄럽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이치라는 말은 원래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합당하다는 것이 결국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딱 맞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자기들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가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진리인데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우리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진심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알고 보니까 너무나 몰랐던 것을 많이 말을 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4절의 말씀은요. 정말 모르는 거는 아니 모른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알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자 이제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그거 알아가지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로 깨달아서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묻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됐다. 확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이 과정이 여기는 지금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2장이고요. 1장부터 욥이 그 엄청난 복락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또 자기 건강 다 잃어버리고요.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친구들의 모진 정말 핍박과 또 시련, 연단 같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자리에서 당장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체험으로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 알게 되었으니 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치 주님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자기가 다 체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요. 과거에는 내가 이 정도면은 신앙이 괜찮다. 내가 이 정도면은 제대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더 드러나게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잘났다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고 내 주장하던 거 다 거두어드린다. 그만큼 나에게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회개라는 표현을 단순히 뉘우친다, 이제 와서 뉘우친다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금 회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바로 뒤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엄청났던 모든 걸 잃었는데 다 잃었죠. 재산 잃었고요, 가정 잃었고요, 질병 얻었고요, 모든 걸 다 잃었죠. 다 잃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 정말 갑절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함,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런 모습을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를 마치 뵙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보여줘요. 그 장면이 모든 것에 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10절에 보면요. 10절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갑절이라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욥이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시켜 드리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좀 목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삼라만상 제가 오전에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이걸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장 답사한 겁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욥의 내 친구들처럼 어쩌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친지,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면은 핍박자로 나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소개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또 소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우리 체험적으로 한번 경험하자고 나온 겁니다. 오늘 많은 일, 또 뭐 게임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요, 어느 한 구석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장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새겨보면은 정말 소중한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도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재미있게 즐기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낍니다. 그렇게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즐거움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거를 가슴속 깊이 기억하셨다가 이제 삶 속에서 영적 예배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 성리로교회 성도다운 그러한 신앙의 삶들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 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참여하고, 또 게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먹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험한 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깨닫게 하시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